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을 이유,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이 될 텐데 그 전후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붙드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아직 그들이 모를 뿐 결국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들은 그 길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5절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마는 질문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고 볼 그들은 아버지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빌립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을 주목하여 보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절에 말씀하듯 그것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믿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임을 밝히십니다. 11절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어렵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을 증거 삼아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믿는 자에게 주실 약속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일이라고 바꿔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적적인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보다 더 굉장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12절 뒷부분을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더 큰 일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입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일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일은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이루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하게 될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새 시대의 변화 속에서 행할 일입니다. 마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은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할 더 큰 일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들을 중심으로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3절과 14절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할 것이고 주님이 그들이 구한 것을 행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열매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결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믿을 것을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들을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 대답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할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떠남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위한 떠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에 그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분명 그날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일로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 그것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증거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혜와 능력의 주께서 주권적으로 판단하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독특한 응답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절도 응답입니다. 또 주님이 유보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일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리킵니다. 정말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 중에 가장 주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믿고 따른다면 자신이 따르는 그 대상과 소통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믿을 만한 전문가를 알고 있다면 그 분야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믿고 따를 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여쭐 만한 분이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신자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새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근심들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주 안에서 정말 복된 길이며 우리 삶은 진리 안에서 지혜를 얻고 바른 길을 찾으며 생명이신 주님으로 새 삶을 살아갑니다. 다 알지 못하나 주님을 쫓아서 가보니 정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